이사야 8장 첫 단락의 제목을 이젠 삽니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 가인의 때로부터,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때로부터 우리의 삶은 세 가지로 살지요. 첫째가 죄책감, 내 죄벌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인이 그랬죠. 그 다음에 낮은 자존감,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시오니 그래요. 하나님 쫓아내신 적이 없죠. 그런데 자기는 쫓겨난 자로 자기가 인식이 돼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남이 자기를 무시하지 않는데, 무시할 시간 없어요, 바빠서. 근데 자기가 무시당하는 걸로 스스로 느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피해의식,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 죄책감, 낮은 의식, 이 피해의식은 실체가 없는 거예요. 이 현상에 울렁거리는 파도예요. 그래서 평생을 이것에 시달리다가 가는 거죠. 그래서 삶을 한 번도 직면하지를 못해요. 삶은 직면해야 사는 거거든요. 내가 이 땅에 육체로 왔으니까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죄 덩어리지. 얼마나 악하겠어요. 그걸 만나는 순간에, 비밀은, 은혜라는 것은 그거를 만나는 순간에 내가 자유케 돼요. 그걸 만나서 내가 새롭게 사는 게 아니고, 그걸 만나는 순간에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가령 죄가 많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죄를 지어서는 안 돼. 그런 사람은 결국은 또 짓고 또 짓고 또 지어요. 그게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걸 만나버린 사람은 다시 그렇게 살려고 해도 살 기력을 잃어버려요. 불효자가 내가 불효하구나, 나 때문에 아파하는 부모의 가슴을 만나면 더 이상 불효할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마귀의 거짓 때문에 나 자신, 이 부족한, 한없이 부족한 나를 직면하는 것이 어렵지만, 두렵지만 더 이상 피하고 유리하는 가인의 삶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정말 구원 불가능함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안타까워하는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내 진실을 만나는 자체가 구원과 새로움이에요. 이걸 자꾸 내 속에서 변명하고 피하고 유리하고 말씀도 안 만나려고 하고 자꾸 생각 돌리고 그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삶은 관계고, 관계라는 것은 너라는 대상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이용하는 관계죠. 그것은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죠. 여기 특별히 사기를 친다거나 악한 의도로 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삶의 이 본성이에요. 세상 삶을 혈육으로 살면 다 나 중심적이니까. 나 중심적이니까 너가 나한테 맞춰져야 돼요. 너가 나한테 맞춰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해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자기는 항상 옳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그게 그 사람은 이 우주 만유에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한 가지라도 있겠어요? 자기 자신도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패해버려요. 평생을 죽으라고 열심히 살고 모든 것을 패해버려요. 그런데 너를 조건이 아니라 존재, 이 사람이 잘났냐 못났냐 훌륭하냐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로 만나는 사람은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하는 이제 대표적인 예가 엄마와 아이가 이렇게 함께 하는 거겠죠. 엄마와 아이가 함께 할 때는 생각이 없죠. 그냥 엄마는 아이를 보는 거고 아이는 엄마를 느끼는 거고 서로를 누리는 것이, 이 누림으로 우리가 장성해 나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릇에 반드시 채워요. 다 지금 복이 있다 없다 그러셔도 자기 그릇만큼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뭐 별로 대먹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잘해주시네. 그런 분은 자기가 못 보는 면이 있어서 그래요. 다 자기 복이야.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게 시기와 미움이에요. 시기와 미움의 사람은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이래요. 예, 왜냐하면 자꾸 안 됐으면 하거든. 자기도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지만 저 사람은 안 됐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선 내는 주어가 없어요. 동사뿐이에요. 안 됐으면 그러면 자기를 계속 안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상 그 삶의 에너지 파장이 네거티브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걸 계속 끌어들여요. 그래서 건심거리가 많아지고 하여튼 생각이 어지러워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현상에 속지 마시고 누구를 보든지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 형상의 존재를 보시고 방긋.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이용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본성인데 무슨 뭐 이용 안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고 하면 죽어야죠. 뭐에 대해서? 현상의 허상에 대해서. 이 허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현상의 허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현상 세계의 만남은 끝없이 변하는 주객의 상관이에요. 예, 주체는 나죠. 나도 끊없이 변해요. 그러니까 어제 나하고 오늘 나하고 달라요.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도 어제 너가 오늘 나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너 이렇게 나에게 반응해야 돼. 그러면 그건 완전 웃기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는 그 확률적인 가능성은 무수해요. 또 그 사람을 대하는 나도 이런 사람일 수 있고 저런 기분일 수 있고 이런 정서적 상태, 몸의 상태, 무한 변수 중에서 확률성이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확률성이 만나서 서로 기쁠 수도 있고 좀 짜증스러운 확률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거 갖고 신경 쓰면 안 돼. 확률이네. 이러면 끝나는 거지. 예?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예? 그냥 확률이야. 그래서 뭐 내가 쟤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지가 나한테 저럴 수 있어 뭐 이런 거. 아니 그 사람 안에 그 확률이 들어있고 그걸 만난 나도 또 이런 식으로 내 중심으로 왜곡시키는 확률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체도 이 빈 에고를 가지고 계속 리액트를 해나가는데 그 확률이 어떨지 모르고 객체도 실제가 없는 확률이니까 이 현상은 그 자체로 거짓 기제를 발동시켜요. 실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단절된 현상으로 사는 우리는 진리까지도 거짓의 도구로 만들죠. 그게 종교잖아요. 예.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사야 말씀이죠. 이사야 8장 1절에서 10절은 한마디로 본질을 보면 생명을 산다. 뭐 생명을 살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살아라 그런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개를 보고 너 좀 사람처럼 살아라 이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을 보면 생명은 저절로 생수의 강으로 솟아나는 거예요. 1절에 4절은 너희가 거부한 징조를 너희와 너희 자녀가 만난다 하는 것이에요. 1절에 큰 서판에 통용 문자로, 큰 서판은 잘 보이게, 통용 문자는 모두가 알 수 있게 마헬 살렐 하시바스라고 적어라. 노략이 문 앞에 이르렀다. 2절에서는 진실한 정인 우리아와 여베르기야의 아들 스가랴. 우리아는 아하스가 본뜬 아람 제단을 제작한 아하스 측의 대표. 스가랴는 이사야의 제자. 18절에 나오죠. 내 제자들 가운데서 이 서판과 증거를 봉함한다. 그러니까 제자죠. 그래서 이 스가랴가 히스기야의 외할아버지죠. 그래서 스가랴에게서 딸 아바, 기억이 좋죠? 그래서 이사야에게서 스가랴로, 스가랴에서 엄마 아바에게로, 아바에게서 히스기야. 그러니까 이 생명의 열매는요, 이렇게 천천히 흐르는 물결이 생명 물결이에요. 요즘 우리는 당대 성공에 미쳐 있어요. 당대 성공. 당대에 막 성공을 해야 돼.
그 성공도 순 가짜, 인간이 만든 거. 무슨 뭐 돈이 있느냐, 뭐 직위가 있느냐, 어쩌냐 저쩌냐 그런. 내 아내를 가까이 하며 아들을 낳은지라. 여기 내 아내가 프라피테스, 네비야 하는 단어예요. 이 이사야의 생명 느낌을 보세요. 자기가 선지 사역을 하잖아. 근데 아들을 징조로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와이프가 없으면 아들을 어떻게 낳나? 그러니까 아내가 자기에게 못지않은 선지 동역자죠. 아들을 낳은지라. 하나님이 설명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마헬 살랄 하시바스 한데 이거를 뭐 서판에 쓰라고 했지 이 또한 계속된 생명 징조로 세울 것이다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근데 벌써 이사야는 딱 느낀 거죠. 아, 스알야숲에 이어서 이 두 번째 생명 징조를 세우는 거예요. 오는 세대가 볼 수 있는 징조를 세우는 것이구나. 지금 이사야가 지금 이 선언하고 있는 건 733년 전이죠. 33년 경이니까 701년에 이 지금 요 이사야의 펄스 파트의 예언 중에 가장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이 701년에 예루살렘 포위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럼 한 22년 남았지.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말씀 드리고 22년 후에 물으면 기억나겠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전거를 분명히 세워놔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 부르기 전에 마미 데디 하기 전에 말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이 유다식으로 2년이라고도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달로 하면 몇 달이에요. 예, 불과 몇 달 안에 이 다메섹과 사마리아, 아람과 에브라임은 아수르 왕에게 망한다. 멸망당하고 점령당한다. 그래서 이 백성, 이 징조를 거부하는 백성들에게 백성과 오는 세대에 이중으로 전거를 분명하게 세워놔라.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아하스에게만 말씀이 아니라 이 백성에게 말씀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사회, 때이라는 대명사로 사회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정인을 세운 서판과 아들의 그 이중 전거로 세우는 거예요. 5절에서 8절은 본질의 징조를 보지 못하는 것이 멸망이에요. 본질을 보지 못하면 뭐 몸부림을 쳐도 현상의 허물을 살아요. 예. 생명이 피어나지 않아요. 열리질 않아요.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참 우리는 더하지만 답답하죠. 7장 10절에 이미 또 말씀하셨다. 8장에 들어오자마자 내게 이르셨다. 다시 말씀하신다. 딱 징조 하나 말하는 거예요. 예. 너희 현재 상태는 심판받아야 된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만 남은 자, 참된 생명 씨앗이 이제는 피어나게 된다. 이 한마디인데 그렇게 안 들어요.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이 백성은 이미 1장에 시작할 때부터 나의 백성 이렇게 해서 언약의 백성이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버리고 이 생명 물결, 본질의 물결은 이제 깊이 흐르기 때문에 천천히 흐릅니다. 예, 그래서 이 실로, 이 발음이 다르지 같은 것이에요. 근데 가나안 정복 때부터 이 솔로몬 성전까지 한 300년 동안 이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예, 그래서 에브라임 땅에 있었죠, 실로는. 이 사사시대와 왕국시대 들어서기까지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왕국시대가 세워지잖아요. 그 안에 이 사사시대가 제일 어두운 시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부터 시작해서 사사들, 사사기 시작하면서 사사는 내가 함께하는 사람 그러시죠. 그 사사들과 한나와 사무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슴 속에는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이 가느다란 줄기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게 첫사랑이에요. 거기에서 다윗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실로는 여호와의 집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예레미야에 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하나님의 그 속마음이 나타나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첫사랑,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백성을 인도했던 여호수아로부터 그 백성들은 점점 타락해가는 사이에 가느다랗게 흐르는 그 참 물결, 다윗을 열매 맺은 그 물결이 하나님의 첫사랑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실로가 이게 장소인데 어떻게 실로가 오냐? 실로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던 성막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통치 아니에요? 임마누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까지. 이거를 설명해야 알아듣는다면 이건 아버지와 자식 사이가 아니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왜 기뻐해요? 이 사람들은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연합군이 침공하는 이유가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이 정권을 바꾸려고, 아하스를 패하고 다부엘의 아들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다부엘의 아들은 왜요? 반아수르 정책이니까. 근데 이 백성들이 왜 그걸 좋아해요? 아하스의 악은 말이죠, 친아수르 정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는 하나님이 쓰는 도구지 아수르가 구원의 주체가 아니다.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본질을 못 보고 현상만 보는 거죠. 우리이죠, 우리. 우리가 돈은 삶을 사는 도구지 돈은 구원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이 그렇게 이미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십자가에서 나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 가인의 죄책감, 낮은 자존감, 이 피해의식이 그냥 사라지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살았을 리가 없지. 아니, 왜 내가 그렇게 살겠어? 이건 뭔가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걸 거야. 할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는 이 허상은 사라져 버리고 이 매 순간순간 이 확률적으로 무한 확률로 변하는 이 허상은 사라져 버리고 이제는 본질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돈을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게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을 보는데 통하겠어요? 모든 걸 다 패하고는 저는 아무리 봐도 종교인처럼 가난하게 사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 백성의 악은 뭐예요? 아수르는 계속 뺏어가니까 일단 돈 더 이상 안 뺏겼으면 좋겠다. 지금 안 뺏기면 나중에 더 뺏기는데 눈앞에 계산밖에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하스도 이 백성도 현상만 보지 아수르를 섭리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깊은 가슴, 깊은 흐름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죠. 7절에 보라 주 내가, 우리 번역은 되게 보라를 생략해버려요. 왜 그런지 알 수가 없는데 흉령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러니까 여기 벌써 우리는 이제 알죠. 아수르 왕이 바벨론의 용병을 써서 그 바벨론의 용병들로 이제 뒤덮이게 해요. 그래서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적에 넘쳐 흘러 유다에 가득하여 목에까지 차리라. 이게 이제 701년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18만 5천으로 포위한 사건이죠. 그랬는데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저는 말씀에
제가 미친 사람 같은데요. 이래서 미치는 것 같아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당시 이제 사내립이 30만 대군으로 유다를 침공했어요. 그 중에 18만 5천이 예루살렘을, 이미 유다의 46개 성읍은 다 정복했어요. 초토화되었어요. 그리고 18만 5천으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어요. 이 당시에 아수르에 살아남는 성읍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예루살렘은 멸망해야 당연해요. 북왕국이 721년, 남왕국이 701년, 이렇게 멸망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너무 당연한 귀결이에요. 그런데 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고요. 푼 정도가 아니라 아수르의 나머지, 그러니까 12만 명의 대군이 단숨에 썰물같이 물러가 버렸어요. 그리고 사내립은 아수르 제국사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왕이에요. 강력한 정복자였고, 북부 바벨론은 완전히 정복했고 남부 바벨론은 완전히 속국화시켰고 애굽과 애굽 연합군을 격파한 왕이에요. 근데 이 왕이 단숨에 본국으로 물러가서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제사하다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에살하돈이라고 하는 왕이 들었어요. 에살하돈은 우리가 한번 볼 텐데요. 이 사람이 이제 혼합주의를 들인 사람이에요. 이건 제국 이해에서 굉장히 중요한 면인데, 오늘은 이제 그 시간이 없겠지만 분명히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예루살렘 요 조그마한 성읍 하나 18만 5천이 다 죽어도 아직 12만이 남아있죠.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 포위를 풀었을 뿐만 아니라 유다 땅에서 단숨에 썰물같이 다 물러가 버렸어요. 나는 역사가들이 역사를 이렇게 읽을 때 뭘 읽고 있나, 이런 걸 읽어야 되고, 왜 이런 일이, 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났나, 그런 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18만 5천 명이 패전한 것은 그 당시 사실이니까 아수르 그 사내립 그 통치를 적는 그 원통에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날 밤에 쥐떼가 무기를 다 갉아먹어서 갔다. 말이 돼요? 예, 이게 왕의 통치 업적을 적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렇게 적는 거예요. 그 로마의 헤로도투스 역사가는 전염병이 돌아. 그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 그러면 되게 천사예요. 천사거나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이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현상에 보이도록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를 이제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손, 뭐 이런 이 표현을 쓰죠.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나가보니 다 송장이 되어 있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내립이 30만 대군으로 유다의 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요. 이 밤에 이 사건이 일어나서 썰물이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안 그러고는 지금 더 약이 올라서라도 예루살렘을 치지요. 이게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뭐 구름 잡듯이 믿는 거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떻게 그렇다고 자기 자식을 아수르 손에 넘기나. 이게 아수르가 너무 잔인하니까. 예.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아이가 뇌암에 걸렸어요. 어느 부모가 그 머리를 쪼개고 그 뇌에 칼을 대려고 하겠어요. 근데 뇌암이 걸렸으면 어떻게 할 수 없지. 수술을 해야지. 지금 자기 백성을 아수르의 손에 넘기는 것은 이런 상태예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웨딩 드레스를 입었는데 얼룩이 조금 졌어. 이거는 탄광촌에서는 얼마든지 입어도 돼. 깨끗해 아직도.
근데 결혼식에는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가슴을 이렇게 좀 따라 흐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심판을 구원의 이 섭리로 쓰시는가? 그게 That's the only way예요. 인간은 심판받기 전까지는 결코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아름다운 척만 해요. 예. 심판을 만나면 거짓과 가증스러움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같아져요. 평생을 막 거짓 아닌 것처럼, 가증스럽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사는 데다가 몸부림을 쳐요. 일생을 거기에 바친다고요. 이 세상에 이렇게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심판을 딱 받아버리면 내가 이렇게 거짓되고 이렇게 가증스러워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시작되지, 내가 거짓 아닌 것처럼, 가증스럽지 않은 것처럼 하고 있는 동안은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딱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교의 역사죠. 그래서 이 제국이 뭐예요? 제국은 이 하나 되자는 거예요. 많은 나라와 민족들을 정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다, 우리가 남이다, 이게 제국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목표가 하나 되자에 있어요. 그 왜요? 우리가 한 하나님에게서 났고 한 아버지에게서 난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인간 DNA예요. 그래서 이 하나가 된다는 걸 목표로 전부 끌어모으는 거예요. 올림픽에 뭐 우리나라 뭐 메달 땄나 뭐 아직도 그런 거 신경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왜? 우리가 하나니까. 남이가 그래서 그러는 거지. 예. 근데 그건 다 가짜잖아요. 진정한 하나는 뭐예요? 생명이 통하는 하나죠. 그래서 제국이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념화 시켜요. 이념화. 그 이념의 목표는 항상 하나됨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제국은 이제 거짓 한 개를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시장 제국, 이 세상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짓 한 개는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처음에는 anonymity가 들어있어요. anonymity는 이렇게 무명스럽고, 번역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이 anonymity라고 하는 것은 맞추어지는 거예요. 맞추어지는 거. 네, 그래서 뭐, 요즘 패션이 이렇다 그러면 거기에 자기를 맞추면 자기가 뭐가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컨테이전이 전염인데 주체성을 상실하고 그 전염된 가치관을 이루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래서 뭐 명품을 사야 된다, 뭐 이런 거, 명품 들고 다녀야 된다, 뭐 인류가 그렇게 좋은지, 하여튼 뭐. 그 다음에 successibility, 이게 이제 전문 용어에서 그러는데 successibility라는 거 체면되는 거예요. 체면. 그래서 사실은 어떤 외부 것이 내 것처럼 이렇게 체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보면은요, 저 사람 내가 사랑하는가, 저 사람과 내가 평생 동행하고 친구가 되고 생명 파트너가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결혼 조건이 있어. 뭐 학력은 어떻게 되고 경력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집은 뭐 I don't know. 뭐 조건 보고 결혼을 해요. 이게 체면된 거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1820 데일리 브레드는 나됨이 회복된 우리를 가꾸자. 나됨을 회복시키는 우리를 가꾸자 하는 게 이제 1820 데일리 브레드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이념은 거짓으로 우리가 이래야 하나 된다 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아수르는 뭐예요? 아수르는 혼합주의, 막 섞는 거예요. 정복한 지역은 막 섞어버려요. 근데 막 섞어놨더니 사람들이 막 가족에서 떨어지고 자기 땅에서 떨어지고 하니까 오히려 제국에 불만이 많고 화가 나가지고 제국이 그것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바벨론은 이렇게 흩어져서는 안 되고 그냥 이젤 왕고무까지는 같이 살게 해줘야 된다. 그래가지고 집단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집단 이주를 시켰는데도 안 돼. 그래서 페르시아가 들어와서, 페르시아는 행정이에요, 행정. 그래서 그
전국을 120도로 나누어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120국가예요. 스테이트. 거기에 세 총리를 두어서 40 스테이트씩 이렇게 관할하고 페르시아는 정말 행정을 완성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제 헬라가 딱 들어와서 알렉산더가 그런 걸로 하나 되는 게 아니다. 그냥 헬렐리 해야 하나 되는 거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헬레니즘을 막 심고 자기는 막 정복하는 지역마다 거기 여자하고 결혼하고 결혼한 문화가 심어지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안 돼.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게 뭐예요? 로마예요. 로마는 이런 이념적인 거 다 좋지만 직접적으로 관리되지 않으면 제국은 무너지는 거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급히 이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길을 사방으로 다 닦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BC 8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신성 로마 제국은 어디 1764년, 46년인가까지 하니까 2500년? 그래서 모든 역사가가 연구하는 건 뭐예요? 왜 로마가 멸망했는가? 그걸 몰라? 쓰러졌으니까 멸망했지. 참나. 그게 연구거리야? 예. 우리는 제국은 상관없지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이념으로는 절대 서지 않아요. 예. 돈이 많으면 뭐 성공하면 다른 집보다 출세하면 그러면 하나 될 것 같죠? 하나 안 됩니다. 하나가 되는 길은 본질이 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생활 하면서 이 심판되지 않은 타락한, 심판되어야 아름다워진다고 했죠? 심판되지 않은 채 가인의 후예들, 이 타락한 영의 흐름은 거짓 이념을 만들어내요. 그 이념을 중심으로 자꾸 거짓 세계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정복 제국으로는 첫 제국인데, 아수르를 창설한 nimrod이 죽으니까 태양신이 되고, 그 아내 세미라미스는 하늘 여왕이 되고, 그 아들 담무스는 부활의 신이 되었어요. 그런데 항상 그래요. 이게 완성이 되는 것은 통일교도 한국에서 시작되지만 한국에서는 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뭐 그 당시에는 많았지만은 다른 사람은 다 저 사기꾼, 아우 저런 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어디에서 꽃을 피웠어요? 일본에서. 일본, 이 잡신의 나라.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통일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됐는지, 가짜 기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됐고, 스탈린주의도 스탈린이 아무리 그래야 러시아에서는 뭐 잠시였죠. 근데 이게 북한에 들어와 가지고는 무슨 뭐 이게 세상에 저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에서 시작이 됐지만 이게 종교로 완성된 것은 바빌론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신화화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근데 로마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로마가 카르타고를 정복했는데 지금 로마법이 국제 만민법의 기초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로마는 법이 사실은 시원치 않았어요. 근데 카르타고는 군대가 없는 나라예요. 무역으로 지중해를 장악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좋아야 돼요. 물건 갖고 가고 나서 나 못 내겠다 막 이러면 상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카르타고는 법이 발달되어서 카르타고의 법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사실 로마법이고 이게 지금 만민법의 기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수르부터 시작된 거짓 인형, 거짓 종교의 총화가 이루어진 게 로마예요. 로마. 하나님의 섭리의 생명 흐름이 나오는데 저걸 이념화, 종교화 시켜가지고 왜 이념화, 종교화 시켜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인위적으로 컨트롤 되니까. 종교 목회는 목적이 뭐예요? 제가 첫 번째 목회해 보니까 휴먼 매니지먼트예요. 사람들 많이 들어오게 하고 그다음에 그냥 적당히 잘 대접해 줘가지고 여기 많이 모이면 장땡이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자유해져서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열리고 피어나고 그 기쁨을 나누고 누리는 하나됨, 이 본질, 진리, 실제는 버려두고 막 교리 이런 걸로 그냥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 심판받는 줄을 모르고 하늘 여왕에게 제사를 패했더니 우리가 이렇게 지금 공고하게 산다. 에스겔에게는 이 하나님이 버리신 성전을 다시 데리고 와서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는데 여호와의 전에서 단무스를 섬기고 있어요. 여호와 전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의 영적 안목에서는 바벨론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시장 제국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래서 성경에서는 로마를 말하는데 계속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컨스탄틴이 로마가 4개로 갈라졌는데 그 4개로 갈라진 로마를 이게 통일한 사람이에요. 근데 컨스탄틴은 통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컨스탄틴은 우리로 말하면 수경사, 수도경비사 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컨스탄틴이 이겼잖아요. 어떻게 이겼어요? 이 머리가 뱅글뱅글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의 군인이라는 건 다 자기 종교를 갖고 있어요. 자기 신을. 근데 그리스도인은 10%도 안 되는데 그 병사들은 자기를 위해서 신을 섬기지만 그리스도인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컨스탄틴이 볼 때 자기 생명을 내어주잖아요. 그래서 그 컨스탄틴 전이 디오클레시안 황제인데 이 사람 노예에서 황제까지 올라간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죠. 가장 심각한 핍박이 그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고발하면 그리스도인을 종으로 주고 그 재산을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없죠. 그리고 성직자는 무조건 죽이고. 할렐루야. 야, 나 그때 안 한 게 참 다행이야. 그리고 성경책은 무조건 불태웠어요.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말살을 하려고 했는데 그 원로원에 의해서 너무 잔인하니까 쫓겨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컨스탄틴이 이 4개로 갈라진 로마를 통일하고 자기가 황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컨스탄틴에게 필요한 것은 한 로마, 한 황제, 한 법률, 한 종교예요. 기독교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쓴 거예요. 자기는 태양신 숭배자예요. 그래서 컨스탄티노플로 수도 이전을 하고 나서 동전에도 태양신을 섬기고 그 광장에도 태양신을 모자이크를 새겨 넣으면서 그리스도하고 짬뽕을 시켰죠. 그리고 이때로부터 마리아와 예수상이 나타나고 십자가상, 교회마다 시뻘건 네온사인 거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십자가를 살라 그랬지 꼭대기 붙여라 그랬나?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세요. 날마다, 그때는 식사를 같이 나누니까 날마다. 지금 우리는 날마다 만날 필요는 없어요. 그때 그것은 날마다 모이는 것이었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다음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날마다 모이는데 더 특별히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갑자기 썬데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부활절을 절기를 만들고 성탄절을 절기를 만들고 부활절 만든 건 좋은데 바벨론의 토끼는 왜 갖고 들어오냐고. 바벨론 종교에서 토끼는 번식, 토끼는 굉장히 잘 번식합니다. 번식과 정력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졸지에 정력과 번식의 상징이 됐습니다. 웃으시죠? 그 짓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선악과 논쟁이 시작돼요. 이기면 지는 쪽을 제거하든지 죽이든지 힘을 잡을 수 있으니까. 이제 제국 종교가 됐으니까 힘을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니케아 공예는 성부와 성자가 똑같냐 약간 차이 있느냐 이게 말이 되는 논쟁이에요. 그리고 컨스탄티노플 퍼스트, 에베소, 칼케돈, 컨스탄티노플 세컨드 이렇게 해서 막 공예들이 쫙 하면서 그냥 지면은 죽거나 추방당하거나 그 짓을 해요. 원수도 사랑하는 십자가는 어디에 있어요?
컨스탄틴 기독교가 지금까지 흘러온 것이고, 컨스탄틴 기독교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도 공동체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그릇을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는 이유는 그 그릇 속에 남은 자들이 흐르고 있어요. 극히 간단한 물결로, 극히 천천히 흐르는 물결로. 현상계는 순전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종교에서 우리를 속이는 게 뭐예요? 난 나름대로 그래도 선하게 산다. 나 교회 다니면서 선하게 산다. 하나님에겐 그게 제일 악한 거예요. 악한 자가 악하면은 그거는 변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악한 자가 적당히 선으로 악을 가리고 적당히 선하게 살아. 절대로 돌이켜지지 않고 절대로 거듭날 수 없죠. 절대로 심판을 만나지 않죠. 이게 누가 시작한 거예요? 사탄이 가인에게 주입시켜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예. 이 현상계 이념 주입은 항상 종교를 통해서죠. 아수르 신을 통해서, 바벨론 종교를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이 시장 시대, 이 자본주의 시대의 이념이 어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입되고 있어요? 종교를 통해서. 모든 종교 다 해요. 모든 종교는 돈으로 다 통일됐잖아요. 예? 그게 무슨 유대교가 됐든 이슬람이 됐든 힌두교가 됐든 불교가 됐든 무슨 유교가 됐든 그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뭐를 중심으로 삼고 있어요? 돈이요. 당장 기독교만 봐요. 뭐 돈, 성공, 학벌, 재력, 가문, 이게 교회처럼 대접받는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세상 나가서 뭐 내가 무슨 인류대를 나왔다. 요즘 제너레이션한테 그 말 하면은 그 말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어떻게 사람을 보지 않고 조건을 보면서 예수,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이 9절에서 10절은 이 7장 1절에서 9장 7절까지 큰 단락의 중심 부분이다 하는 걸 우리가 같이 보았죠. 예.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라. 먼 나라 백성들아 허리를 동이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어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서로 말하고 의논해가지고 한번 해보아라. 현상의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뭔가가 일어나요. 문제가 뭐예요? 끝내 패망하리라. 현상에서는 아무리 무엇을 해놔도 끝에는 다 허무하고 패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종교로 살면서 얼마든지 신실해도 보이고 거룩하게도 보이고 교회 다니는 착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문제는 끝이요. 죽을 때는 그런 건 다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누구냐? 이때 제일 악한 것은 악하면서도 악하지 아니한 척하고 살아옴. 아마 그래서 성경은 종교인에 대해서 제일 경고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루지 못하리라. 시행하지 못하리라. 끝에는 안 돼요. 종말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서는 것은 임마누엘의 역사밖에 없어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역사가 남은 자의 역사고 종말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은요, 종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요. 새끼 먹을 것이 있으면 족하죠. 그냥 그 허상을 만드느라고. 내게 생명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이 신비한 조화가 매일매일 새로워요. 그렇게 어린아이 같이 살면 마음은 맑고 푸르러지고 삶은 싱그럽고 힘이 있어요. 번쩍번쩍 그렇게 보이는 힘이 아니라 잔잔히 흐름에도 불구하고
뭔가 새 기운이 느껴지는 이 현상의 삶은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실제를 몰라요. 이 가인의 죄책감, 열등의식, 낮은 자존감, 피해의식으로 그 허상의 울렁거림으로 살아요. 그래서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좀 괜찮아. 근데 문 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인상이 샥 내려가 그냥. 근데 친교실 가서 밥을 보니까 샥 올라가. 근데 이 배식하는 사람이 앞에 사람한테는 많이 주고 나한테는 적게 주니 또 샥 내려가. 그걸 살아요. 에너지가 낮아서 보이기밖에 못해요.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은 되지 못하고 보이기밖에. 이걸 내가 만들었으니 인정하고 존중받기를 막 구하죠. 그래서 평생이 그거예요. 안 가난한 척, 부족함이 없는 척, 무기력하지 않은 척, 권태롭지 않은 척.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나날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이 신비한 천지의 조화를 누리는 행복이 있으십니까? 뭘 이상한 걸 하나 사들고 그거 가지고 행복한 척하고, 본질의 사람은 실제를 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실제 본질 세계를 볼 수 없다는 거죠. 본질 세계를 딱 만나면 더 이상 보이게 안 하죠. 그 짓을 왜 하겠어요? 만들게 안 하죠. 이제 나의 싸울 선한 싸움과 나의 달려갈 나의 길과 내가 지킬 믿음이 생기죠. 그리고 삶으로 살아요. 말로 살지 않고. 저게 신영복 씨 아시죠? 군사독재 때 이렇게 뭐 간첩이라고 잡혀들어가지고 25년인가 감옥에 계시다가 이제 정권 바뀌어서 나왔는데, 저 삶이라고도 읽을 수 있고 사람이라고도 읽을 수 있죠. 삶이 사람이에요. 삶은 헛되게 거짓되게 살면서 사람은 되고 싶고 그런 것은 없어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자립하자. 자립하자 그 말은 나됨을 이제는 회복하자. 디펜던시도 안 좋아요. 의존성도. 인디펜던스도 안 좋아요. 난 너 상관없어. 나는 혼자 잘 살아. 이것도 못난 것이죠. 인터디펜던스. 근데 서로 상호 의존인데, 이 생명의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이 말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냥 생존 동업자요. 이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사실은 내가 참 비참합니다. 아니에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사실은요, 나 정말 더러운 사람입니다. 나 참 째째하고 인색한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저부터 우리 모두가 평생 숨기는 거예요. 숨기기 위해서 척하고 척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헛된 이념을 받아들여서 그걸 내 방패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죄인이면 구원하는데, 죄인이면 은혜를 부으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는 정답과 옳음으로 힘을 갖고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것이 아니고 생명 느낌으로, 너가 비참해질 때는 내가 너의 쿠션이 되어주고, 내가 내 자신이 너무나 싫어질 때 너는 나의 에이젤, 나의 돕는 배필이 되어주고, 생명이 통하는 생명 느낌. 우리는 생명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불능이에요. 관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관계할 줄 제일 모르는 증거가 뭐예요? 부모 자녀 관계예요. 부모 자녀 관계 통이 없어요.
요즘은 이제 발달돼서 이 의수 만드는 그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근데 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게 컵에다 물 받는 거래요. 의수로. 우리는 그냥 하니까 모르지만은 물이 찰수록 무거워지기 때문에 우리 손은 아주 정확하게 점점 압력을 높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물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컴퓨터가 발달됐는데도 그걸 못해요. 그게 우리가 자녀 기른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는 꽉 잡아줘야 돼요. 안정감을 느끼게. 그때는 팍 풀어줘. 슈퍼마켓 가서 뭐 먹을래? 어느 시리얼 막. 그렇게 애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기력이 없어요. 그러면 뭐 먹을래? 그러면 햄버거? 짜장면?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은 자기를 찾기 시작해요. 그때는 느슨하게 압력을 늦춰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를 찾으면서도 실수도 해보고, 실수를 할 때는 괜찮아, 조금 더 조여도 줘보고, 이렇게 아이가 자라는 변화를 따라서 내가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것이고 이게 관계인데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에요. 1820 데일리 브레드는 이 당연한 것을 회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미 있는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부여를 함께 누리자.